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3번째 비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여름 비전들 한번 심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슬이, 미나, 시온이, 지온이 4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그 부모들과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8월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기도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달을 또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샬롬 찬양대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헌금은 이제 예배에 참석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는 가능한 한 그 대화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마스크로 착용하시고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을 하죠. 김윤술, 앞으로 나오세요. 엄마 아빠 같이 나오십시오. 거기 딱 앉아 계시고 제 설명을 한 다음에 또 채미나 왔죠? 네. 정시온, 네. 그다음에 신지온, 네. 헌법에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수리하고 미나는 까딱하면 못 받을 뻔했어. 한 달 남겨두고. 그리고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요. 또 복음 안에서 행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축복, 성도들은 축복해 주시고 그 부모는 이 자녀들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커갈 수 있도록 본이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4분 부모님들 아이들 안고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무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느뇨? 예로 답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경륜 속에서 제각기 복스러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저희를 주의 양육과 교양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귀한 부모들이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육체와 또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잔병 없이 잘 자라게 하시고 이들이 경쟁 시대에 뛰어들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치월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으뜸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간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들 앞에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또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수리서부터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엄마 같이 나오세요. 거기 서 계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자. 딸랑이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기도. 아가 김윤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미나 오구 쌍꺼풀이 있네. 아가 미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눈이 크구만요. 이 시온이 훨씬 작네. 아가 정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시온이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막내. 아이고 언제 크냐. 이제 몽골로 갈 건데. 아가 신지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공포합니다. 김윤술, 최미나, 정시 신지원은 대한예술장로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엄마들 나오세요. 첫 들밟기 했을 때 좀 드렸는데 요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니까 필요한 대로 엄마들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아가들 우리 막내서부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찬양.
성경 봉독 안 했습니까? 성경 봉독을 안 했습니다. 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을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유아 세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반 세례 교인입니다. 저는 74년도에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축복이죠.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이제 죽지요. 유언을 하고 죽는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좀 져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완공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자마자 배교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수많은 후궁들 들이고 또 그 후궁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죠.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쪽 유다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요. 이때로부터 이 남북은 이 혼합주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게 우상까지 섬기려고 하니 혼합주의가 되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 대선지, 소선지 이런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 말 그대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서 남쪽 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본국에 남아서 만국의 그 모든 현상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망한다. 그는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근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8대 왕. 오늘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 1장 1절에 18대 왕이거든요. 이미 왕이 남쪽 유다 왕이 현존한 상태에서 이미 끌려가는 거예요. 불행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포로 공동체의 리더로 아주 대활약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보시면 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쭉 제국이 나 일반 인류 역사예요. 일반 인류 역사를 포로로 끌려간 유대 소년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인데 원래 이제 오늘 넷째 주에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사사기기를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4명의 아이들 유아 세례를 이제 베푸는 바람에 본문을 다니엘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무슨 뭐 IQ가 높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특별히 막 이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그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정말 천재들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볼 때 정치, 경제, 스포츠, 과학, 의학 모든 걸 전체를 이렇게 면밀히 관찰을 했는데, 이분의 말씀이에요. 이 하버드생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비법이 있더라. 이 최 교수님,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하버드생들 이들은 단지 미리 하더라. 어떤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미리 하더라. 비법이 그거래요. 비법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왜 하버드생들만 앞서 나가고 천재라는 소리 듣느냐. 그들은 미리 일들을 처리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 참 희한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해요? 10배. 쉽게 말해 10배. 한 배, 조금 뛰어난 것도 대단한데 몇 배나 뛰어나요? 10배. 이들은요 아직 10대입니다. 10대. 나이가 어려요. 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전 그래서 아이라고 이렇게 뭐 제목을 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소년들이에요. 근데 술객과 박수들은 정말 베테랑들 아닙니까? 어른들. 경험이 풍부하고 이력이 풍부하고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 10배나 뛰어나다. 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이 네 명의 소년들은 무슨 뭐 초능력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소년입니다. 평범한 소년이에요. 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은 IQ가 뭐 1000이 넘어서 3000이나 됐을까요? 뭐 IQ도 뭐 평범한 소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이 소년들 아닙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모든 자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10배나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들에게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10배나 뛰어나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유아세를 받은 4명의 아이들에게 10배나 뛰어나는 10배 이상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길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4명의 소년들이 10배 이상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들이 뭐 IQ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환경이 안 좋은 그런 포로 생활이지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모든 것은 뒤처지는 환경이지만, 이들이 한 가지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4명의 소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오늘 4명의 아이들에게도 오늘 우리 기성 세대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 방법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안 돼요, 해결이.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붙드는 거 아닙니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결단. 하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숨이라는 숨. 히브리 말로 숨이라는 그런 말인데 표시하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어린 아이들은 아이의 표시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년들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은 철두철미에 거부하고 이 4명의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불이익 당한지라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의 방법을 붙들고 나갔던 이 소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몇 배나 큰 능력을 줘요. 10배나 뜨거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그냥 되나요?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 주시나요?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없고 좀 자랑할 거 없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면 나도 모르게 조금 채워지고 자라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물 나는 이야기를 목사님 여보 왜 우린 그때 토큰도 없었지. 아침밥을 먹는데 그때는 토큰도 없었어. 토큰 하니까 좀 새롭잖아요. 버스 탈 때 토큰 내고 이제 탔는데 어딜 가는데 토큰이 돈 한 푼 없었다는 이야기지. 개척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버스 값은 있었어야지. 근데 그게 없었나 봐요. 목사님 그때 토큰이 없었어요. 그때 나이가 35이라고 그러더라. 35. 그러니까 30년 전. 토큰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눈물로 왔더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아침 먹는 그런 이야기에서 먹다가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고 봤어요. 저는 좀 부족해도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면 하나님 이만큼 역사하셨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느냐 내 방법대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소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덫에 걸리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을 더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았어.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덫에 빠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덫에 빠지질 않았어요. 뜻을 정해서. 이들은 지금 자유인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일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자유가 없어요. 그저 모든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자기네 뜻을 이제 굽히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모독하다라는 모독하다.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으니까 모독하지 아니했다. 신성 모독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이들이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신앙을 지켰다. 제가 요즘에 히브리어 성경을 단어 연구를 많이 하거든. 아하, 이 더럽히다라는 말이 봐 이런 말이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타협했을 텐데, 그냥 막 먹었을 텐데,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모독할 수 있는 그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비법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한 달도 아닙니다. 딱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셔서 우리 이거 먹을 테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고기를 먹는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대로 비교해서 처분하소서. 그럼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말 채식했는데 얼굴이 그냥 비쩍 마르고 그냥 뭐 기타 줄이 여기 막 생기고 뼈만 남았다. 이런 그냥 죽는 거지. 이 아이들만 죽는 게 아니라 환관장도 죽는 거지. 근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비교해서 보이는 대로 처분하소서. 저는 이 본문을 아주 그냥 수십 번 읽어 되새기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배짱을 이렇게 튕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믿음 지키는 모습 아닙니까? 보이는 대로 처분하소서. 그러면 죽이면 아이고 이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잘해줘야지. 얼굴을 살찌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이 시험에서라는 말, 시험 낯사라는 말은 모험하다. 이 소년들은 모험을 건 거예요. 모험을 걸었어요. 잘못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모험을 건 겁니다. 무슨 모험일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는 하시겠어? 이런 든든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어? 아니지 하고 나가는 게 이 소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처분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재밌어요. 아사라는 말, 처분. 다스리십시오. 판결 내리십시오. 그 말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토부라는 것은 활발하다. 빛이 나다 이런 뜻이 빛이 나다. 제 결혼식 때요. 둘째 아이 결혼식 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내 생각에 모든 건 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좀 조금 빛이 나게 좀 해야 되겠다. 짧은 소견에. 그래서 지하에 차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얼굴에 다 발라버려요. 딱 가서 앉았더니 아니 뭐 얼굴이 왜 이러냐. 그거 발랐는데 큰일 났다고. 왜 말을 하지? 근데 막 닦으랬더니 그 메이크업을 처음 해봤잖아요. 그게 또 막 그냥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땀이 나는 줄 알고 뭐 총회 어디 막 온 사람이 땀이 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땀이 아닌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조명이 쫙 비치듯이 빛이 나는 거예요. 쾌활한 거예요. 쾌활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그늘이 진 게 아니라 쾌활한 모습으로 빛나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은 윤택하게 했다. 살찌게 했다. 살 좀 빼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좀 살쪄야 됩니다. 튼튼하다, 살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 더 그냥 뛰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 네 명의 같은 사람 없다.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합니다. 요즘은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하는 거. 왕실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줄 안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고레스,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긴 세월 70년 세월을 이렇게 살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사시나요? 그냥 밥심으로 사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삼계탕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그 힘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물질의 힘으로 사십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하는 그런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힘이 뭐냐? 그냥 주식이 오르면은 주식에 올인하고
땅에 올인하고 그냥 자식들에게 올인하고 세상 것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은 포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었던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4명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뭐 몽골에 가서든 뭐 어느 지역에 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십시오. 이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큰 능력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10배나 뜨거운 10배나 더 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행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띄워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건 다니엘 시대에만 주신 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누구한테는 은혜 주고 왜 누구는 못 받느냐? 바로 여기 차이. 무더운 폭염 속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바라고 우리 아이 엄마 아빠들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투자하십시오. 기도로 매일같이 투자하고 저는 비법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전을 심었어. 아이들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비전을 심었어. 물질로든 기도로든 말씀으로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양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설 때까지 멋지게 이들을 펼쳐나가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아이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길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살을 찌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도 더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은 저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은혜 주시고 부모님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10배는 나온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하며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친구들 사진 찍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시는 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 온 생업 위에 오늘 유아 세례 받은 4명의 아이들과 부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